4장 2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시다. 창세기 44장 24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로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같이 읽으셔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착한 세상교회의 주여 화이트 할머니와 최명철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최명철 목사님 주여 부흥 강사로서 이제 13일 14일 집회를 잡았습니다. 주여 이곳에 유리방황하는 봉천동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 복음을 듣고 주여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곳을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황금보다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착한 세상교회에 와서 울며 통해 자목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제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사는 세상에서 온 가족이 관계 회복을 하게 되고 가족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정신적 지주로 삼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온 가정이 가정천국이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이 글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가 그것을 알고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이 글을 4,000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성경책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 사건이 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떤 의도와 목적 이것들을 우리가 잘 먼저 알고서 읽어야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를 강의 설교하고 있는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46장 또 47장
하여튼 창세기 거의 끝날 때까지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 집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자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4,000년 전에 그 오늘날의 그 가나안 땅인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뉴스를 보면 팔레스타인 뭐 그런 분쟁 지역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땅이 그 지역이란 말이야.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 그 땅에서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정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것이 오늘날 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가? 이건 우리가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가지고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가족의 역사다. 한 가족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렇죠? 네. 그 야곱 가족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야. 그 야곱 가족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여러 가족 세계 어디나 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멘. 그렇죠? 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한 가족의 역사를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 우리 온 인류의 역사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이 4,000년 전의 사건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런 요셉의 10형제가 요셉을 미워하고 그 11번째 동생을 막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노예가 되게 하고 뭐 이런 형제들의 그 미움, 끔찍한 죄악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00년 전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44장까지 읽을 때까지 37장부터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이제 건져져 가지고 야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저 상인들한테 팔아 넘기는 게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상인들한테 팔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래도 아주 뭐 시골의 작은 부잣집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수도 그죠? 애굽의 수도 거기에 있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이것도 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세계의 심장부에 요셉이 가게 된 거예요. 그죠? 온 세계의 심장부에 요셉이 가게 된 거예요. 요셉이 아주 부잣집 도련님으로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봐 요셉 네가 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루려면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에 가서 좀 고생 좀 해봐. 그래야 당신의 큰 꿈을 이룰 수 있어. 이 말 들으면 부잣집 도련님이 그래? 그럼 저기 애굽 가가지고 나도 그냥 노예 생활 해볼까? 요셉이 그냥 예스 했겠어요? 자발적으로? 절대 안 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요셉 인생의 그 역사의 현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요셉을 강권적으로 노예로 풀려가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했으면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야 너는 가정 총무다. 내가 없을 때 온 집안을 잘 다스려라. 관리해라. 그렇게 바뀌었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보디발한테 신임 받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겠냐.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택시 운전 관뒀고
장차 요양보호사를 할 것 같습니다. 아유, 요양보호사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똥 치워주는 일도 해요. 아, 그러면 생계를 유지하려면 그 일을 해야지. 그리고 또 목사를 숨기겠지만 또 그 사람들이 언젠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걸. 그러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은 제가 크게 인정받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런 일도 마다 않고 정말 진심으로 요셉이 한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셉이 가정총무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중인이죠, 중인.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사모님이 유혹했을 때 그것을 뿌리친 채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되잖아.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요셉이 예배드리는 환경은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환경보다 얼마나 더 더럽고 어둡고 냄새나고 먼지나고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그 상황에도 요셉은 기도하고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술 관원자가 떡거렁이의 꿈을 해몽하고 그 2년 후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까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이 다 이제 풍년을 7년을 보내고 흉년 2년을 보내면서 다 굶어 죽게 됐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야곱의 가족이라고 예외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10형제가 요셉이 총리된 걸 까맣게 모르고 애굽까지 와서 양식을 구했는데 요셉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머리. 이 형들을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보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갈아 마셔도 화가 풀리지 않을 정도로 원수를 바라보는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텐데 그 분노를 잘 감정을 조절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변화시키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화이트 할머니,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요셉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다.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원수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원수들이 회개하게 할 것이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10형제를 정탐꾼으로 몰았다가 그렇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들 고향에 있는 막내 동생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놓고 그 형제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양식을 얻어왔나이다. 근데 또 신기한 것은 뭐예요? 아니 그 원수들의 자루에다가 그 형제들이 양식값을 줬는데 다시 자루에다 다 돈을 담아서 요셉이 보냈단 말이에요. 참 그거 보면은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응?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행동을 하라. 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뭡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온 형제들이 시몬을 볼모에 잡히고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또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갔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세월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년 정도는 세월이 지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다 떨어질 때 또 아버지는 또 얘들아 아들들아 양식을 또 구하러 가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또 이제 아들들은 그러잖아요. 아버지 애굽에 가서 그 총리를 또 만나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볼모 잡혀있는 시므온도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가 나서서 내가 중보가 되겠나이다. 내가 희생하겠다. 나를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믿고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로 요셉을 만나게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동안 객지에서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고 원수들 열 형제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베냐민까지 나타났어. 베냐민을 보는 순간 친동생 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요셉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고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을 참는 요셉의 행동을 보면 너무너무 위대해요. 그래서 그 형제들과 더불어 또 요셉의 집에서 아주 푸짐하게 잔치를 하고 양식값을 받았기 때문에 자루마다 양식을 다 담아서 보냈는데 또 이 요셉이 또 머리를 썼잖아요. 어떻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자를 넣어가지고 가는 도중에 요셉이 청지기 신분을 끌어가지고 너희들이 총리 대신에 은자를 가져갔다 이 도둑놈들아. 아니 우리가 그 은자를 진짜로 가져왔으면 우리가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다 조사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을 발견되었다는 사건이 4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4장 창세기 44장 12절 창세기 44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여기서 그는 요셉이 보낸 청지기입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13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의 성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들이 옷을 찢었다. 야, 이 형제들이 얼마나 또 그냥 당황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원인 관계를 모르는 입장이라면 열 형제들이 베냐민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야 베냐민, 네가 정말로 은자 훔친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지 못하고 요셉 앞으로 가야 된다. 큰일 났다.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랬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화면 보세요. 화면. 화이트 할머니? 네.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예. 아, 잘 보여요? 예, 예. 자 거기 보면 1차로 곡식을 얻으러 왔던 열 형제가 정탐꾼으로 몰린 일과 2차로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도중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그들이 모두 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근본 원인이 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근본 원인, 그것은 20여 년 전에 열 형제가 요셉을 팔아넘긴 거죠.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 형제들도 야 우리가 20년 전에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비록 억울하긴 하지만, 억울한 상황이지만 이게 우리들의 원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에 처했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 속에 처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사기당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에 내가 왜 오게 됐습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데 이 형제들은 지금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야. 그렇지만 자기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넘기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요셉이 맹수한테 잡아먹혔나이다 거짓말했던 그 원죄. 그것 때문에 이 형제들은 베냐민 너 때문이야 손가락질 하냐고, 우리들의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열 형제가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으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아주 능청하게, 이놈들! 너희들이 내가 이 은자를 가지고 점을 치는 줄 몰랐느냐? 이게 내가 아끼는 자이다. 왜 훔쳐갔느냐? 자기가 그렇게 조작을 해놓고 조작이긴 하지만 거룩한 조작이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16절 봅니다.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이유를 댈 수 없다는가?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뇌가 되겠나이다. 여기서 다 내 주한테 주는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 동상 앞에서 이렇게 쩔쩔매고 있어요. 아직은 요셉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17절 또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유다가 나서서 계속 탄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와 같이 높은 분이십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19절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을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를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에게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국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게 말하기를 틀림없이 지켜주겠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가 그 몸에서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습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이게 이제 야곱 아버지는 이놈들아 베냐민까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때에 유다가 나서서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겠나이다. 나를 담보로 맡기겠나이다. 나를 담보로 생각하시고 베냐민과 함께 가게 하소서.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이상하게 또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서 자 지금 현재 화면 봅시다. 화면 보세요. 유다의 탄원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노예가 되게 하거나 희생물로 내놔도 좋다는 내용의 탄원을 하면서 베냐민과 열 형제 아버지를 살리고자 피를 토하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탄원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다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은자는 저 베냐민이 훔쳤는데 내가 왜 희생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원죄를 알고 있다면 원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기에 유다는 자기가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노예로 삼아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십소서. 이렇게 요셉에게 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요셉이 깨닫고 발견한 것은 뭐예요? 원수들 열 형제가 이제는 완전히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창세기 44장
37장부터 46장까지 요셉이 형제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셉이 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요셉이 죄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형제들 간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창세기 44장에 기록되어 있다.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이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닌데 유산도 얼마 안 돼요.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랬는데 형제들끼리 모여서 야 누구 얼마 몇 천만 원씩 나눠 갖기로 해. 이제 합의를 딱 하고서 한 달 동안 그 일이 이루어졌어. 어머니 돌아가시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 1,몇백만 원이 더 왔는데 사실은 그건 제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형제들이 저를 미워하고 제 전화도 안 받아요. 1,몇백만 원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언젠가는 뭐 형제들한테 돈을 갚아서라도 관계 회복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이게 가정마다 형제들끼리 이런 미움, 이런 증오, 이런 분노로 관계가 깨어지고 금이 가고 막 그런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회개하고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화이트 할머니, 혹시 그 집에도 좀 서로 그런 갈등 있지 않아요? 네. 과거의 인생을 돌이키면 다 그래.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수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 간에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우는 그런 행복한 순간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축복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로 이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로 이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평과 진리로 이룩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형제 간에 관계에 금이 갔다든지 분노, 충고로 인해서 대화가 잘 안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가정천국을 건설하는 일에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까지도 흘리면서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